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일 목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주제는 인문학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크리스천에게 인문학적 시선이 왜 필요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문학의 주 재료는 문사철입니다. 문학과 역사와 철학이 인문학을 지탱하는 메인 분야입니다. 이 인문학이 뭔지를 처음 대중들에게 각인시킨 것은 TV 예능이었습니다. 줄여서 알뜰신잡이라고 부르는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박사전이라는 프로입니다. 이 프로에 작가, 건축가, 과학자, 음식평론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김영하 소설가, 유시민 작가, 정대승 교수, 황교익 평론가, 또 건축가 유현준, 김진애 씨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분들이 나누는 대화를 이렇게 듣다 보면 인문학이 너무나 재미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우리가 가진 인문학에 대한 수준이 조금은 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걸 느끼게 되면 아주 깊지는 않아도 무엇이든 어떤 주제이든 자신의 시선으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부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목이 마르다는 뜻입니다. 요즘 인문학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주목을 받고 있는 책들은 몇 권 되지 않습니다. 대중의 주목을 받는 책들을 보면 우선 재미와 깊이를 동시에 만족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런 책들을 보면 인문학적 사유를 기반으로 하되 심리학이나 건축, 문학이나 미술을 다루고 있습니다. 때론 비즈니스를 다루기도 합니다. 문화 심리학자 김종은 같은 경우는 에디톨로지라는 책에서 창조란 힘을 설명하는데 그 힘이 편집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분이 거주지를 여수의 한 섬으로 옮겼는데 그 섬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슈필라움이 뭔지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슈필라움은 독일어인데 놀이와 공간을 합친 말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받지 않고 편안하게 쉬면서 재창조를 하는 나만의 공간을 뜻합니다. 그는 바닷가 작업실에서 내려가서 보니 그곳에선 시간이 전혀 다르게 흘러간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런 인문학적 시선을 건축가 유현준 교수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를 인문학적 시선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펜트하우스가 비싼 이유, 파리 시가지가 방사형으로 건설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펜트하우스가 비싼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풍경을 독점해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사형 위치에 자리를 또 잡게 되면 사방을 통제할 수 있는 시선을 갖게 되고, 이때 그 시선은 바로 권력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인문학적 시선이 또 그림으로도 이어져서 그림을 통해 화가의 시선을 알게 되고 또 그 당대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또 이런 그림이 또 개인과 연결돼서 개인의 아픔을 치유하는 또 치유의 역할들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인문학의 역할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지만 저는 인문학이 하는 기능을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내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방향으로 생각이라는 시선을 돌리는 것. 내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방향으로 생각이라는 시선을 돌려보는 것. 이것이 인문학이 하는 주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비유나 예수님이 하신 행적을 따라가다 보면 인문학적 시선을 보게 됩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자, 산상설교, 두 렙돈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것을 생각하도록 만드신 것을 알게 됩니다. 삶의 변화는 익숙한 삶을 낯설게 볼 때 시작을 합니다. 영화의 명장면, 드라마의 명대사는 보통 그렇게 시선을 이끌어냅니다. 영화 비긴 어게인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이래서 내가 음악을 좋아해. 이런 평범함도 음악을 듣는 순간 아름답게 빛나는 진주처럼 변하거든. 음악을 듣는 일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음악을 듣고 또 음악을 들으면서 살아가는데 이 대사는 그런 평범한 순간을 특별한 순간으로 바꿔 버리고 있습니다. 이 대사가 특별한 것은 바로 그 문장 속에
울림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울림을 찾아내는 게 작가의 역할이지만 그 순간은 상상의 눈을 떠야만이 열립니다. 익숙한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새로운 발견을 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작가 프루스트가 있습니다. 프루스트가 말했듯이 발견은 새로운 땅을 찾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시각을 찾는 게 발견입니다. 새로운 시각을 찾으려면 상상의 눈을 가져야 하고 또 상상의 눈을 가지려면 가장 좋은 것은 문학을 읽는 것입니다. 미국의 힘은 IT 산업에 있습니다.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페이스북이 다 미국에서 나왔고 또 요즘 일론 머스크가 한참 사람들의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는 화성행 프로젝트도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발상은 어디서 왔을까요? 실리콘밸리를 이끌어가는 다수의 전문가들은 독서 광해입니다. 특별히 과학 소설인 SF 소설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읽으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바로 그 소설을 읽으면서 상상의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상이 무뎌지게 되면 우리는 익숙한 길을 따라가게 마련입니다. 익숙한 길을 따라가면 절대 새로운 길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되면 낯선 길에 들어서는 순간 바로 우리는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시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진리를 유쾌하게 재배열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같은 표현도 배열하는 순서만 조금만 바꿔도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시인이고 또 작가인데 그 중에 카프카가 소설 변신을이라는 작품을 내면서 이런 말을 책 속에 남겼습니다. 책이란 무릇 우리 안에 있는 꽁꽁 얼어버린 바다를 깨뜨려버린 도끼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이 문장에서 얼어버린 바다는 고정된 관념을 표현한 은유입니다. 한국 교회나 한국 사회를 아프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굳이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아는 것들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지만 알고 보면 이전에는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것이었습니다. 새로웠던 것이 시간이 흐르고 지나고 보니까 고정되고 굳어져 버린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복음서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보여줍니다. 그들도 한때 혁신의 선두였는데 시간이 흐르자 기득권 세력이 되어 자신의 이익을 움켜쥐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테크놀로지가 선도하고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컴퓨터가 개발되었을 때도 놀라웠지만 그것들이 연결되자 그 힘은 놀라울 정도로 커지게 됩니다. 온라인이라는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우리는 오프라인에서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점점 더 온라인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를 켜면 우리는 거의 모든 일을 다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은행 결제, 쇼핑, 음식 주문도 온라인에서 하고 또 집에 돌아오면 세탁기가 빨래를 해주고 청소는 청소기, 공기정화는 정화기가 해주고 있습니다. 삶이 점점 디지털 세계, 가상 세계, 온라인 세계로 들어가고 우리의 일상도 점점 수동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인터넷 속도는 엄청납니다. 인터넷이 빨라지다 보니까 소통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카톡이 대화를 대신하고 있고 코로나로 회의가 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도 공간에서 시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CCTV나 해킹, 인터넷 같은 것은 세계가 공간 차원에서 시간 차원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크리스천이 이런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바이블이라는 세계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과거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문학을 해야 하는 이유는 그 과거라는 시간 속에 고정되어 있는 성경 속 사건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시대 속에서 그리고 나라는 존재 안에서 어떻게 펼쳐지고 재현되고 있는지를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 나와 연결되어야만 의미를 갖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알고 보면 주님과 개인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뜻합니다. 요즘 책들이 많이 출간되고 있는데
출간되는 책들을 보면 시대가 바뀐 것을 느낍니다. 출판 시장에서 선두주자는 학자나 교수 같은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요즘 제일 인기 있는 작가는 웹툰 작가들, 유튜버들이 선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현실을 해석하는 시선이 가장 앞서 있는 분들입니다. 웹툰 작가와 유튜버는 지금 우리가 현실 속에서 겪고 있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그들에게 주목을 합니다. 이제 전문가는 박사나 최고의 1인자가 아닙니다. 답이 나올 때까지 그 답을 파 들어가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인데 유튜버를 보면 바로 이것이 무엇인지를 금방 알게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부드럽고 또 유연하게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겐 같은 것을 보고도 다르게 느끼고 또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쓰고 다르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을 인문학이 도와줍니다. 왜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했을까요? 엘리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은 엘리사가 살던 세상보다 갑절은 힘든 세상이라는 것을 엘리사는 알았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것을 살아내려면 엘리사에게는 2배의 영감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엘리사가 구했던 바로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갑절의 영감을 구할 때 인문학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과 또 자원이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지만 여러분 인문학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인문학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더 깊고 더 풍성하게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